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까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신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잠언에는 여러 지혜와 지식, 모략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포함해서 앞에서부터 30개의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짧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삶.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삶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나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혜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잠언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상승하고 다른 사람도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머리를 잘 쓰는 것.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원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혜에 가장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셔야 돼.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번째부터 13가지에 이르기까지 13번째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조금 다른 문화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거나 식사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그 음식을 탐하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목적보다 그게 나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원래 목적과 다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고? 아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그리고 경제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빈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돈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돈을 쌓아가고는 있지만 그 돈을 활용하거나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 일만악의 근본이 바로 이 탐심, 돈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물질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만약에 돈 버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게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라지 형편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를 향한 마음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서 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부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띄어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운 말 또는 올바른 이 길로 가면 될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말하는 사람을 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여러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기 앞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정말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인해 내가 마음속에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제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날마다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실 때 직통계시로 만약에 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직접 주는 말씀에도 내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대부분 삶에 실수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몰라서 실수했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즘은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지계석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정하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임의로 옮기고 또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고아들이나 약자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어떤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깊은 인격의 모습은 내보다 강한 사람, 그리고 나와 대등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인격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좀 그렇게 못해 보이는 사람, 오늘 본문에처럼 고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입니까?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는 이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사람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또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 할수록,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갑질하다 큰일 나죠. 오히려 을이 더 강해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회 풍토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같은 지체예요. 다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제 허재석 성도가 새롭게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가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다가갔다가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의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내가 정말 존중 여김을 받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존재로 대해주지? 그 마음으로 이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허재 성도하고 어제 잠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주일 예배 와서 이 시간이 저에게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허재석 성도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올 때마다 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힐링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따스한 눈빛, 따스한 손길, 따스한 말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비단 그 한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누려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 제일 기뻐하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자녀가 정말 자기 일을 잘하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속이 유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 봅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주로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주원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속한 모든 지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삶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